마가복음 7장 말씀을 봤는데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헛된 예배와 참된 예배.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 그런 속담 들어봤어요? 네, 무슨 뜻일까요?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어떻게 콩밭에 가 있죠? 이건 이제 비둘기와 연관된 이야기인데요. 비둘기가 제일 좋아하는 먹이 중에 하나가 콩입니다. 콩 알죠? 그래서 봄이 되면 농부들이 밭에 콩을 심는데, 이제 그 콩을 심는 절이 되면 비둘기들한테는 잔치가 벌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비둘기가 콩을 먹지 못하도록 씨앗이 날 때까지 이제 비둘기를 쫓는 일을 농부들이 열심히 하죠. 그래서 밭에 허수아비도 세워놓고, 독수리 모양도 달아놓고, 또 부지런한 농부들은 늘 밭에 가서 꽹과리도 치고, 또 요즘은 빵빵하는 총소리가 나는 그런 도구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설치해 놓고 합니다. 왜? 비둘기가 와서 콩을 파먹지 못하도록. 그런데 농부들이 그렇게 비둘기를 쫓으면 비둘기들이 잠깐 이제 피해 달아나지만 늘 마음은 어디 있겠어요? 비둘기 마음이? 그렇죠. 그래서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든 가서 좋아하는 콩을 먹으려고 하는 그 비둘기의 마음을 그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즉, 그 뜻이 뭐냐면 현재 상황 가운데 있지만 또 다른 마음을 품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향해서 마음이 가 있는 것. 그러니까 현재 지금에 있는 몸과 마음이 따로 있는 상태, 이걸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디 와 계세요? 예? 예배당, 교회 예배 드리러 와 있죠? 여러분 마음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예? 집에 있으면 안 돼요. 그걸 바로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응? 예배당에 와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집에 놓고 온 맛있는 것을 빨리 가서 먹어야지. 응? 또 여러분 좋아하는 게임기가 있어서 예배 끝나고 가서 빨리 게임을 해야지. 또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집에 일을 버려놓고 왔어요. 또 심란한 일이 있어요. 그러면 계속 거기에 마음이 쓰이죠. 그걸 뭐라 그래요?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 여러분, 예배하러 와서 하나님께 마음이 집중되고 우리 몸과 마음이 하나 되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요, 진정한 예배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어떻게 이런 참된 예배자로 설 것인가, 복받는 인생이 될 것인가, 복된 예배자로 설 것인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는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예배자로 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특별히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따지듯이 예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왜 당신들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우리 유대인들이 반드시 따르는 이 전통 관습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정한 손으로, 씻지 않는 손으로 빵을 먹습니까? 이렇게 따지듯이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을 향해서 구약에 나오는 이사야 선지자 말씀을 빌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그 마음이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어져 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 그런 비슷한 말을 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바리새인들과 제자들이, 이 서기관들이
제자들을 생각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들의 건강을 위해서, 위생을 위해서 왜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습니까? 빵을 먹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사람이에요. 그 상황, 그 시대에 제일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도 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묻고 따질만 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대답하기를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너희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진정한 예배 삶이 아니다. 마음이 떠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렇게 오히려 저들을 꾸짖고 질책하고 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을 말하지만 너희의 마음은 그렇지 못하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다 헤아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할 때에 마음과 행동이 하나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분리되면 안 돼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와서 하나님께 집중하여 예배해드리고 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의 삶이라고 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라는 표현이 이 뜻이 뭐냐 하면은 분리주의자들. 재밌죠? 자신들은 나름대로 구별된 사람이다, 분리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너희의 믿음이 진정한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데 있어서 분리된 인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조금은 역설적인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달라지면 사람들이 그걸 뭐라 그래요? 말과 행동이 달라요. 말하는 것을 잘 지키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을 거짓말쟁이라고 하고 또 심하게는 사기꾼이라고도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말과 행동이 분리되면 안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야 신뢰받는 사람, 또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일 때, 분리되지 않은 믿음일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신뢰받는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또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는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 진실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사람의 계명을 교훈으로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헛되이 경배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헛되다는 말이 원어적으로는 마텐이라고 해서 실험적인 조작, 어떤 것을 실험을 하는데 실패를 하는 거예요. 실험적 조작에 대한 결과적 실패 또는 속임수,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헛수고, 그래서 실패와 헛수고 이런 뜻이 이 마텐이라는 뜻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너희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나를 공경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예배한다고 하지만 너희의 그 수고가 헛되다. 너희의 예배가 형식만 남은, 껍데기만 남은 그런 헛된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훗날 하나님 앞에 갔더니 네가 나를 헛되이 경배했도다. 네가 나를 헛되이 예배하는 삶을 살았도다. 이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몸과 마음이 하나 되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여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헛된 예배가 아니라 참된 예배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되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인데, 진실한 예배자라는 것은 하나님께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몸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몸과 마음이 하나 되는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들은 대로 행하는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하시지만 특별히 이 하나 되는 예배를 위해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고 하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진실한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성령님과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은 성령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는 것, 그것을 바로 진정한 예배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님과 말씀 안에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믿음이 하나 되는 그런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참된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예배를 늘 사모하며 사는 거예요. 예배하기를 기뻐하며 예배를 사모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복 주시고 우리 그 인생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세요. 성경에 나오는 다윗이라는 인물을 잘 아시죠? 다윗은 한마디로 예배의 사람이에요. 찬양과 예배의 사람, 시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잖아요. 그래서 두로 왕 히람이 보내준 그 좋은 백향목으로 큰 궁궐을 짓고 그 궁전에서 살다가 어느 날 다윗의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나단 선지자를 찾아가서 제가 하나님의 궤를, 하나님의 법궤를 이 성으로 옮겨오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백향목 궁에 이렇게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장막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을 들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다윗을 축복하느냐 하면, 사무엘하 7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너와 함께하고 원수를 멸하고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할렐루야. 다윗이 뭘 사모했다고요? 하나님의 궤를 사모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법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올 때에 레위인들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세워서 찬양대를 세우고 또 악기 연주하는 사람들을 세우고 지휘하는 사람들을 세우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함께 기뻐하며 법궤를 하나님 전으로 모시고 옵니다. 다윗성으로 모시고 옵니다. 그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 미리 복을 내리고 계신 거예요. 다윗에게 이런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단 말이죠. 네가 너를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함께하고 네 원수를 멸해주고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배를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늘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가운데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힘쓰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장로님의 간증을 듣고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교회 하모 장로님이 계시는데, 장로님이 군대를 가셨대요. 군대, 저 포천에 있는 8사단이라고 군대에 갔는데, 처음에 군에 들어갔더니 뭐 몇 가지 조사를 하더니 너 취사병 하라고 그랬대. 취사병이 힘들긴 해도 장점이 있어요. 훈련에서 무조건 열애예요, 열애. 취사병은 이제 부대원들의 밥을 준비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일어나고 또 제일 이제 나중에 들어오는 그런 이제 보직이긴 한데, 모든 훈련에서 열애가 되니까
조금 편하긴 하죠. 자기 시간들을 좀 가질 수 있죠. 그런데 장로님이 그 말을 듣고 펑펑 울었대요. 왜 그랬을까요? 쥐사병은 주방을 못 비우는 거예요. 주일날도 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교회를 못 간다는 얘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대요. 어린아이처럼. 그랬더니 너 왜 그러냐? 그래가지고 그 부대 장관이 딴 데로 옮겨준 거예요. 탄약 보급병으로. 탄약병. 이 군수 물자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탄약이거든요. 탄약을 늘 지키고 이게 불출하고 하는 그 탄약 보급병이 있어요. 그 탄약 보급병을 시켜주니까 그 뒤로는 마음껏 가서 예배 드리고 했다고. 너무 행복하게 간증을 하시더라고. 예배를 사모하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자리를 주시고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시잖아요. 저에게도 그 비슷한 간증이 있어요. 제가 1993년도에 군회를 갔는데 이제 훈련을 받고 영천 삼사관학교에서 훈련을 받고 소인관을 해서 첫 부임지가 저 경북 울진이라는 곳이에요. 저 동해안 해안선 부대를 경비하는 부대예요. 그런데 거기는 전방과는 좀 떨어져 있어서 좋긴 좋은데 부대 운용은 거의 전방 이 GOP 철책선 식으로 운영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GOP 철책선은 하는 게 뭐냐면 주로 하는 일이 철책선에 나가서 경계 근무를 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해안 부대 후방 부대지만 해안 부대에 배치가 됐는데 거기 우리 소대원들 데리고 와서 해안 경비를 서야 되기 때문에 주일날도 자리를 못 비우는 거예요. 소대장이. 그래가지고 대개 가면 초임 소대장은 1년 동안은 그 해안 경비를 서야 돼요. 제가 한 3월 달에 갔는데 8월 달쯤 됐는데 여름에 너무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주일날 교회를 못 가니까. 제 소추장실에 혼자 와가지고 혼자 예배를 드렸어요. 446, 지금은 바뀌었지만 주 음성 외에는 큰 기쁨 없도다. 그 찬양을 하는데 막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교회를 가고 싶어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혼자 예배를 드렸지만 그 같이 함께 예배하는 그 예배를 너무 사모하는 마음이 갈급하더라고요. 크더라고요. 그런데 한 6개월 만에 8월 달 이후에 제가 사단사령부에 발령이 났어요. 와, 1년 채워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올해 3월에 갔으면 내년 3월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9월 달쯤 되니까 사단사령부 신병교육대 신교대에 교관이 필요하다고 이제 명령이 난 거예요. 신교대에 9월 달에 가서 교관을 했거든요. 근데 그 좋은 건 뭐냐면 신교대는 사단사령부에 있으면은 이건 거의 속된 말로 꿀보직이야. 출퇴근이요, 출퇴근. 그냥 9시에 출근해서 일과 시간 끝나면 퇴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말도 외출 외박 자유롭죠. 그래가지고 제가 대구에서 학교를 다녔거든요. 사단사령부가 대구에 있어요. 그러니까 경부 울진에 있다가 6개월 만에 사단사령부로 와가지고 제가 섬기던 대학 때 섬기던 그 교회 가서 청년부를 열심히 청년부 활동을 했어요. 얼마나 목사님과 성도들이 기뻐하겠어요. 군대 보냈는데 와서 다시 교회에서 봉사를 하니까. 그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하세요. 예배를 사모하세요.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보시고 보직도 바꿔주시고 근무도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세요. 그런 복되고 형통한 인생을 예배자가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에요. 예배를 사모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원하시는데 참된 예배를 원하세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몸과 마음이 분리되지 않은 하나된 그 예배를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이죠. 특별히 이 종교 지도자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지키고 가르치던 그들이었지만 예수님께 꾸중을 듣고 있잖아요.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 마음이 내게서 멀도다 라고 하면서, 그 지도자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와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장로님들과. 그런 얘기 아세요? 선생님이 어느 날 갑자기 학교 가기 싫다고. 엄마가 너 왜 학교를 안 가려고 그러니? 학교 가기 싫어요. 그럼 너 학교 가야 된다고. 아니요, 저 학교 안 갈래요. 너 선생이야 임마. 네가 안 가면 어떡하니? 그랬다고 그러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예수님께 꾸중을 듣고 있잖아요. 정말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헛된 예배를 드린다고 지금 질책을 받고 있는데, 지도자들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이건 큰일이에요. 참된 예배자로 서고자 하는 그 열정을 잃어버리면 교회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조금 극단적인 예인데, 목사님들 중에도 엉뚱한 취미를 가져가지고 교회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있어요. 네? 좀 몸과 건강을,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그런 좋은 취미를 가져야 되는데, 이게 너무 심취하면 문제가 생겨요. 어떤 목사님은 바둑을 배웠는데 바둑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바둑에 푹 빠져 계세요. 빠지게 됐대요. 우리 집사님들 중에 바둑 잘 들으신 분이 계시다는데, 그래가지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교인들의 머리가 바둑돌로 보이는 거예요. 네? 까만 돌, 흰 돌. 그래가지고 마지막 축대하고 있을지어다 뭐 이렇게 축도하고 끝내 아멘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멘을 안 하고 아다리 뭐 이렇게. 아다리가 뭔지 아세요? 단수를 일본말로 아다리라 그러거든요. 그 정도로 빠져 있다는 거죠. 그럼 빨리 헤어나와야죠. 예배보다 바둑을 그렇게 좋아하면 안 되잖아요. 예배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건 우상이잖아요. 그죠? 심지어 어떤 서울의 금호동의 큰 교회 목사님이에요. 이분은 도박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밤중에 정성 카지노를 가는 거예요. 밤새내 하고 새벽 기도 때 오는데요. 차 타고. 그걸 나중에 들통나가지고 그래서 쫓겨났죠. 예배보다 더 사랑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예배보다 더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참된 예배자에 대해 오늘 함께 배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신다. 우리의 마음을 보신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두 번째로, 헛된 예배가 아닌 참된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는 영과 진리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 되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배를 사모하는, 승리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언제 어디서나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행동을 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 되어서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모하는 자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향해, 주님을 향해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참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